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십니다. 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김광영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은) 사계절로 되어 있죠. 이 1년 사계절 중에서 가을을 가장 풍성한 계절로 여깁니다.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이죠. 인생도 이 사계절로 비유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죠. 가능하면 내 인생에도 이 가을의 시기가 최대한 길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도 이러한 가을의 풍성함이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이왕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초스피드로 지나가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쉼을 얻는 시간은 내가 길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의 십자가는 내가 온라인으로 체험을 하고 실제 내 삶에서는 부활의 기쁨과 또 영광만 체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풍성한 가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의 전부를 보게 되면 그가 여러 교회에게 편지할 때 그 편지를 시작할 때 같은 말로 안부 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말은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쓴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 앞에 있든지 간에 자신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누구를 봐도 부러울 만한 사람이 바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부러워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요, 부와 명예 그리고 지위와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개역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풍성한데 어느 정도까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정말 그의 형편과 처지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제가 8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대답이 다 동일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회심을 했었나요? 두 번째, 그에게 선교 후원금이 항상 풍족했었나요? 세 번째, 가는 곳마다 바울과 그 일행을 항상 환영해 주었던가요? 네 번째, 계획한 대로 항상 길이 열렸던가요? 다섯 번째,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한 명 없이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가요? 여섯 번째, 자기의 몸에 있던 질병도 기도해서 지금 고침을 받았나요? 일곱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고픔과 추위도 없었고 강도의 위협도 없이 그저 순탄하게 전도 여행을 다녔었나요? 여덟 번째, 자기 동족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었나요? 여러분, 모든 질문의 대답이 전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바울의 이 고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시기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1차로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던 AD 62년에서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그가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던 AD 66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그의 피곤한 몸을 누일 만한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자신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바울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박해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소중한 지체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의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자기의 몸을 찌르고 있는 그 질병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요, 바울은 풍성한 은혜의 상태가 아니라 은혜의 빈곤 상태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수지 맞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지금도 그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불행의 조건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그 입술로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께 드리고 있는 감사의 고백과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의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바울이 누리며 고백하고 있었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요, 바울은 주님께 받은 긍휼의 은혜가 갈수록 커져갔기 때문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13절과 16절에 나오고 있는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긍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사울은 결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본문을 포함한 바울 서신 전체를 보게 되면 바울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지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더 자신이 낮아지고 있는 그 겸손의 표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의 사역의 초기 기간인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기간에는요, 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에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비방자고 폭행자라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자기이기 때문에 그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더 지나서 그의 사역 가운데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의 사역의 중기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가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있던 그때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르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자신을 이제는 사도가 아닌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 그의 사역의 말기로 가면요, 또 표현이 달라져요.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던 그 이후에 순교할 때까지의 그 기간, 이 기간에 쓰여진 것이 목회 서신들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근데 이 목회 서신에서요, 그는 거의 겸손의 끝판왕이라 불릴 만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지금 그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 그는 계속해서 더 크게 깨달아가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중 가장 작은 자에서 성도 중 가장 작은 자로 시간이 갈수록 은혜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깨달아지는데,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했어요. 근데 이것이 끝이라면 그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서 그에게 절망의 선언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이 그에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은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고백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16절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지만 그러나 주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지만 그러나 주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아주신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까지 모든 것을 참아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크게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내 안에 일어난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은 오래 참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변화시키는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이죠.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사람의 미움과 시기가 시작됐어요? 직분이 주어졌을 때부터예요. 그런데 그 직분 때문에 오늘 바울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바울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직분을 맡겨주시며 세워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바울과 같은 직분을 맡은 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디모데처럼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에는 직분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직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함께 공급하셔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어떠한 직분이든지 간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은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책상만 있고 할 일을 주지 않으면 지금 그 사람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그만두고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일을 주지 않으면요, 돈을 받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가장 힘들 때가 아닙니까? 직분이 무거워서 벗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맡은 직분 때문에 우리의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일들을 겪게 되면 좀 나도 이것 좀 벗어 던지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나만 왜 계속 참아야 되고, 나만 왜 계속 이해해주고, 나만 왜 계속 용서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러셨겠구나. 주님도 그러셨겠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 그런 아픔과 실망을 주었던 죄인이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 직분이 이렇게 버겁고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능력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해보는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위한 통로가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정과 교회와 목장에서 맡은 직분을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입술에 찬양이 멈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격 없는 자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감당할 능력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로는 끊임없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했던 것이고, 그의 손에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놓을지라도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만큼은 끝까지 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고, 이제 그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입술의 고백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시와 그린 김정성 목사님을 모시고 VIP 찬양 축제를 했잖아요. 참 많은 분들이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성 목사님의 체구의 크기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눠진 시간이었죠.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주님 앞에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도 마르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멈춰지지 않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의 고백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작사자인 존 뉴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그는 노예를 잡아서 팔고 있던 그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회심한 후에 그는 성공회 목사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끼며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지워져 가고 희미해져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만큼은 늘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지, 그리고 그 큰 죄인을 능히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주님이 바로 위대한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하나는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시되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이제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더 점점 크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 이전의 감사보다 여러분 다음 주에 드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가 전무후무한 감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주애가 넘치게 하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